두려움이 아니라 아들의 영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의 등은 산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뒤에 있으면요 늘 언제나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의 그 산 같던 그 등이 어느샌가 모르게 작은 언덕보다 작아졌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제 등을 산처럼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직은 아빠를 찾아옵니다. 참 신기한 건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제 어렸을 때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고요,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이렇게 닮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건 좋은 것만 그렇게 잘 물려받으면 좋겠는데 물려주고 싶지 않은 부분을 닮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사실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 영향이 꽤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아버지라는 말은요 따뜻함이에요. 아버지 생각하면 따뜻해. 근데 또 어떤 분에게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불편하게 들리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버지 생각만 하면 아직도 무섭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늘 곁에 없으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항상 애를 썼던 그런 기억만 있습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이런 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는 그 부담을 가진 분도 계시고, 신앙생활 잘못하면 하나님 날 혼나시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그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아버지인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그래서 이겁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의 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 전반부를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다시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기도할 때도 두려워요. 근심되고 걱정이 되지요. 율법 아래에서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아니래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아니랍니다. 여러분, 종의 영은 무엇입니까? 종은 뭐예요 도대체? 종은 관계로 맺어지는 그런 관계 아닙니다. 관계로 맺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계약으로 움직이고 사랑이 아니라 보상을 해주고 처벌을 해야 하는 그런 관계죠. 주인의 기분에 따라서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것이 종의 삶입니다. 그래서 종은 항상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살게 돼요. 잘못하면 벌 받을까 봐 두렵고, 기대에 못 미치면 쫓겨날까 봐 또 두렵고, 충분하지 않으면 날 버릴까 봐 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종은 늘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두려움이 가득한 그 종의 영을 다시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그 베드로가 어디로 다시 돌아갔죠? 물고기 잡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요. 베드로가 왜 여러 곳이 있었을 텐데 다시 물고기 잡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 걸까요? 베드로는 스스로를 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 내가 배신하지 않는다고 장담을 했는데 배신만 한 게 아니라 저주까지 했으니 나는 예수님 앞에서 실패한 사람이고 이제는 버려진 사람이 맞지.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옛 삶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 배신한 베드로를 책망하시기 전에 숯불을 쫙 피시고, 역시 고기는 숯불고기, 생선을 잘 구우신 후에 그 배신한 제자 베드로와 아침을 드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스승을 배신하고 스승을 저주했는데 그 스승이 와서 나에게 책망하고 벌을 주지 않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스승님이셨다는 겁니다. 종은 어떤 잘못을 하면요,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들의 관계는 잘못을 해도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종처럼 그 마음을 가졌던 적이 참 많습니다. 사실 전도사 때 전도사 때 설교를 계속 해야 됐어요. 근데 지금보다 설교 준비를 한 편을 준비하는데 2박 3일이거든요. 꼬박 그 한 편을 그냥 붙잡고 2박 3일 동안 그냥 설교 준비를 그렇게 했는데 실력이 없다 보니까 설교가 내 맘대로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올라오면 지금 설교가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큰일 났네. 네. 설교한 사람이 그날 설교 어떻게 했는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안 되는 날에는 저 스스로 2박 3일 동안 그렇게 죽자사자 했는데도 안 되니까 실망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도 실망하셨겠지, 이런 생각이 가득한 겁니다. 막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요. 정말 제가 요령이 없어가지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그냥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내 맘대로 되지를 않아요. 잘 안 풀릴 때가 많습니다. 몇 시간씩 만나서 밥 먹이고 커피 먹이고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도 다음 주면 다시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막 제 어깨를 막 억누르는 것 같은 그런 부담,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지, 어떻게 하면 이게 좀 풀릴 수 있을까, 이것부터 계속 항상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할 때 계속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가 뭔가 잘못한 것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속으로는 담임 목사님 위에 또 다른 상사가 있는 것처럼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은 주의 종, 나는 종의 종,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하나님과 내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위에 상사가 있고 또 그 위에 상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번 주에 내가 새벽 예배 몇 번 나왔지? 내가 이번 주에 성경을 빠지지 않고 잘 읽었나? 이번 주 좀 삶이 바빴는데 내가 좀 더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해가지고, 혹시 내 속에서 지금 막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실망시킬까 봐 그것이 두렵고 걱정되어서
그 걱정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이것은 아들의 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영을 가지고 여전히 그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은 사랑받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종은 눈치를 봐야 하지만 아들은 눈치 안 보고 아버지 품으로 달려갑니다. 종은 계산을 해야 하지만 아들은요, 아버지의 그냥 이름 부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미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종처럼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보다 여전히 내 행동, 내가 한 그 어떤 고백 때문에 거기에 무게를 더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요, 내가 무엇을 했는가 이거보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삼으셨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미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건 조건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내가 좀 잘하면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 나한테 주시겠지가 아니라 이미 주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서 여전히 불안함을 느끼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패하면 어떤 사역에 있어서 뭔가 내가 조금 양심에 좀 어떤 부분이 조금 힘들면 우리는 여지없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쉽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양자라는 말은요, 그냥 따뜻한 내가 양자 삼아줄게, 그냥 친근한 관계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의 기록은 더 이상 아무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 그 사람이 빚이 있었을 수도 있고 과거의 신분이 노예였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무엇이 그 사람을 묶고 있든지 간에 양자가 되었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을 그 무엇으로도 정의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가문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선언한 것이 양자입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도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일단 데려와 보고 하는 거 봐서 잘하면 계속 데리고 있고 아니면 빨리 내보내지 이렇게 시험 삼아 데려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내 신앙생활을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시는 분 계시면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그럴 수 없다 말합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이미 양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양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아무리 사이가 가까워도요, 절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종은 뭐라고 부르죠? 주인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인님. 종은요, 주인을 부를 때 허락을 받고 불러야 합니다. 근데 자녀가 집에 있는 아버지 보고 아버지, 주인님 이렇게 부릅니까? 그렇게 안 불러요. 아이들은 그냥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들이요, 아버지 집에 가는데 아버지, 제가 3월 2일 오후 7시 30분경에 아버지 댁을 방문할 예정인데 제가 현관문에 가서 초인종을 눌러도 되겠습니까? 이거 허락받고 오는 그런 자녀 있으십니까? 없어요. 아버지 집에 그냥 아무 때고 옵니다. 아이들은. 종은요, 말을 해도 그 말 한마디를 잘 골라서 해야 하는데 자녀는요, 내가 실패하고 땡깡 부리고 화가 나고 억울한 감정이 있어도 울면서 그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멀리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종처럼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들의 영을 받았는데 아들로 서서 아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서서 종처럼 기도하기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16절에서요 더 놀라운 말을 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설득하고 다니지 않아도 된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증언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증언을 하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자격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을 가장 잘 알잖아요. 유혹이 막 찾아와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쳐다봐요. 안 되는데 또 쳐다봐요. 그리고 자꾸 유혹 쪽으로 가죠. 내가 지금 이걸 하면 죄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죄를 짓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렇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보다 내 감정을 더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연약함, 내 실패가 더 크다고 내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카일 아이들머니요,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죄를 과대평가하고 은혜를 과소평가한다. 우리는 내 실패를 너무나 크게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는 너무 작게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은혜는 당신의 실패보다 큽니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는 당신의 반복된 그 죄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아무리 자격 없다고 말하지만 그 자격 없다고 말하는 것보다 그 은혜는 훨씬 더 크다 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종처럼 서 있는 이유는 내 죄가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작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의 죄보다 다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자녀에게 자격을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로 이런 마음을 가졌던 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한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지요. 여러분, 유산은 언제 받는 겁니까? 물론 요즘엔 그 아들이 급하면 미리 띄워줄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하지만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것이 유산이에요. 근데 지금 둘째 아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그 아버지를 돌아가셨다라고 여긴 겁니다. 이거는 가문에서 그냥 빼버려도 돼요, 호적을. 그 정도로 아주 안 좋은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특이한 아버지를 봐요.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에게만 유산을 준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유산을 줬어요. 그런데 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한 거고,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받은 돈 받아가지고 그냥 바로 떠나버린 겁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 나간 아들이요, 돼지 먹는 그 쥐염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는 그 처지를 돼지 우리에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 처지가 지금 돼지가 먹는 것도 얻어먹지 못하는 그런 처지구나.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됐네. 집에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문제가 뭡니까? 자기가 집에 아버지한테 하고 나온 행동이 있잖아요. 아버지 멀쩡히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고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 나와서 흥청멍청 다 쓰고 집에 돌아가려다 보니까 아들로는 도저히 내가 못 갈 것 같고, 그래서 고작 생각한 게 뭐예요? 품꾼으로 좀 써달라고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종의 영인 거예요. 종의 영. 이게 종의 영인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러분, 아버지가 먼저 달려갑니다. 당시 이 중동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는 법이 없습니다. 이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자신의 체면을 다 버리고 그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아들이 저를 품꾼으로 이 말을 다 하기도 전에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을 신겨주고 동네 잔치까지 열어줬어요. 여러분,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들이 된 겁니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었던 그 순간에도, 집을 나가서 그 돈을 다 흥청망청 써버렸던 그때에도 아버지에게 그 아들은 언제나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달려가서 안아주신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 책 중에요,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이 탕자의 관점, 두 아들의 관점에서 적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관점에서 풀어낸 책인데, 이 누가복음 15장의 주인공이 탕자가 아니라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 프로디갈이라는 뜻이요, 씀씀이가 헤프다, 남김없이 다 써버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씀씀이가 헤프고 다 써버린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유산 가지고 흥청망청 다 써버린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모습인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이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너희를 위해서 그 사랑을, 씀씀이를 아주 헤프게 다 쏟아 부으시는 아버지를 기도하면서 만날 수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는요, 한 가지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데, 우리 아버지라고 말해요. 우리 아버지.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은 전화기에 저희 아내 이름이 김수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연애할 때부터 계속 우리 수아라고 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야, 왜 이렇게 계속 우리 수아 그러냐. 너의 수아지. 우리라는 말은 공유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라는 거는 공유하면 안 되잖아요. 저만의 수아가 돼야 되는데, 저희 집 아이들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 집에 이렇게 오면 제가 집에 엄마 아빠 잘 계시냐 이렇게 안부를 물어요. 근데 얘네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내 아빠가 내 엄마가 뭐 이래요. 예. 그러니까 한국말 잘 못하니까 얘네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내 엄마, 내 아빠, 우리는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죠. 내 아빠,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해도 충분한데 왜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기도문 앞에 나오는 이야기와 주기도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은데,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옆 사람 예배 잘 드리세요가 아니라 내가 잘 드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예배를 잘 드리려면 수평적인 너와 나와의 그 관계가 화목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요, 너와 나의 관계가 좋지 않는 예배, 화목하지 않으면 와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바로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 안에도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분명히 있는데, 그 주기도문을 마친 후에도 죄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기도문 앞과 뒤에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라는 이 말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단어이고, 우리 없이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주기도문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때에 그 복 안에 어떤 목이 또 있다고 그랬죠? 이웃의 목. 이웃의 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웃의 목, 우리의 몫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 수평적인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우리를 반드시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한국말 주기도문에는요, 우리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의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온통 우리가 가득한 기도예요. 우리가.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에서 결국 집안엔 누가 있었습니까?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다가 들어온 거고, 큰 아들은 그 아버지와 집 안에 있었는데 마음은요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큰 아들이요,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그 돈 흥청망청 다 쓰고 돌아온 아들 그냥 막 좋은 옷 입혀주고 가락지 좋은 거 껴주고 새신 입혀주고 동네 잔치 열어주니까 그거 못마땅해가지고 삐져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만 찾아가서 안아주신 건지 아니라 큰 아들도 찾아가요. 큰 아들도. 여러분은 어떤 아들이십니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아들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밖에 나갔다 돌아온 그런 아들이십니까? 공동체 안에 있지만 돌아온 형제를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나만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나에게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아들 준다고 생각하면 못마땅한 그런 마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버지는 그 둘째의 자격을 묻지 않았습니다. 너 어디 가서 그렇게 돈을 흥청망청 쓰고 온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큰 아들이 나와 함께 있어서 그 공로가 있었지만 그 공로도 따지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아버지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늘의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의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이 기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은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아버지와 내가 만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냥 선언하신 겁니다.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조건, 자격을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너는 다시는 두려움의 영으로 기도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종으로 우리를 두셔도 하나님이 손해 보실 게 뭐가 있나요? 더 잘할 거고, 종이면 처벌할 거니까 더 잘할 거고, 말도 더 잘할 거고, 하나님이 손해 보실 게 없는 것 같은데 끔찍이도 말을 안 듣는 그 자녀로 하나님은 아예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여러분의 지난 실패가 하나님의 이 선언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반복되고 있는 그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관계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자격 없지,
나는 자격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데 왜 문 밖에 서서 그 아버지의 눈치를 보십니까? 아버지는요, 우리가 저 멀리서 달려오는 것, 그 기척만 있으셔도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우리가 달려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달려오겠다고 마음만 먹어도요, 잔치를 열어주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세심을 시켜주시고 우리의 자격을 묻지 않으신 그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너는, 그리고 끝까지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아들의 영으로, 그 아들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치 보지 마세요.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 밖에 서 있지 마시고 담대히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께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